오늘 말씀은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주중에 선택하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택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우리는 이런 많은 선택과 결단의 갈등의 상황들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언제나 고민의 최일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 들어보니 지금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영상이나 매체 광고들 볼 때 그 옆에 배너처럼 뜨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검색어를 클릭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몇 초 이상 머무르게 하는 일, 그리고 클릭하게 하는 일, 들어가서 보게 하는 일, 이게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얘들이 내 생각 어떻게 알지? 검색어를 친 것도 아니고 단지 머리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광고창이 뜨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나의 생각을 읽고 있나, 나의 말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다들 서칭이 되고 그 사람 주위에 그런 것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들은 아니니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감시가 주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패턴에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만 알아간다면 이 사람이 이거 다음에 이거 할 것이라는 것을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들이 우리의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이 패턴을 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선택하는 일, 이건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 저희가 대통령 선거 한 번에 하는 일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가치 있는 일이라 흔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전체 5년 동안의 재정 규모와 이것을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규모 생각해보면 약 4,7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보니 투표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이고,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하지 않느냐의 선택에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읽고 있는 이 구약성경 사사기로부터 진행되는 사무엘 역사서의 이야기는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져야 되는 결과들도 그들이 마땅히 그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혹은 우리 일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왜 저렇게 선택하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조선시대사 읽어보시면 선조나 인조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책장을 넘기는 게 답답할 정도입니다. 어쩔 때는 물 없이, 마실 거 없이 고구마 몇 개 입에 가득 들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역사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45년 이후로 일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해 있는 역사 말고요, 45년 이후로 올해까지의 역사들을 후대 사람들이 살펴봐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고구마 몇 개 가득 차 있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에 이런 결단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이 나라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지? 몇 년 전에 있었던 3년 전에 4월에 그 아픔의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2009년에 있었던 미국 그 허드슨강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뉴욕 허드슨강이 비상 착수했을 때 그 썰리라는 기장이 있었던,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안에 이미 함몰되어 있고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외부자처럼 빠져나가서 바라보면 보이겠지만, 시공간을 넘어서 보면 보이겠지만 그 안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가치, 진리라는 가치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잣대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을 앞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선택의 시간들에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150편이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이 몇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하라.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부른 찬송,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시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시 중에 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가 있냐면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주위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시들이 탄식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참회하는 시들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 제왕시라는 형태의 시입니다. 무엇인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2편, 110편과 같은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들은 읽다 보면 상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도 상상하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읽었던 시인 중에 이병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람의 사생활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중에 희망의 수고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뭐 몇 년 전에 그 시를 읽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26년 동안,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26년 동안 구멍가게의 주인이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하시며 따로 나가 사는 아들을 위해 따로 챙겨둔 물건을 건네신다. 검은 봉지 속에는 칫솔 4개, 행주 4장, 떼수건 1장, 구운 김 1봉지. 치르려 해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검은 봉지를 들고 흔들흔들 밤길을 걸었다. 검은 봉지가 무릎개를 스칠 때마다 검은 물이 스쳤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병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며 왠지 나도 그런 경험들, 일상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험 할 수 있지 않게 해주는가. 시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2편을 읽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들이 두 가지로 보통 상상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이루어질 일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 성경 읽다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환상과 상상,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시편의 시는 이병률의 시처럼 이미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왕이 자기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72편을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우리의 지도자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야말로 지도자, 대표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라고 적혀있는 말은 다른 표현을 따르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갖고 지도자를 선택하며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위에 솔로몬의 기도라고,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솔로몬이 누구를 생각하며 이런 시를 적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겠습니까? 4절을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억압하는 자를 쳐부수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소연하는 빈민들을 건져주고 도움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을 건져주리이다. 솔로몬이 이런 시를 외우면서 이런 왕이 자기들 주위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라고 해봐야 솔로몬 이전에 왕이 2명밖에 없었으니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적 가운데 어떤 행적들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는가 찾아보니 말입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 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로 다윗 왕이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3장을 읽었지만 한 장 앞 22장 1절을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린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2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당하고 나서 아히멜렉의 아들인 누구입니까? 아비아달까지 그 억울한 사람의 무리에 함께하여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망자 시절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3장의 이야기는 이미 하이바이블에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보시고 들으시고 영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지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 땅과 블레셋 지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게 됐는데, 그일라라는 한 성에 곡식을 타작하는 기간이 되었고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물으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공격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공격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400명의 사람들, 억울한 일, 슬픈 일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지만 당신이 이 선택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누구를 구한단 말이냐. 그런데요,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 항상 지도자에게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겠지만 이 선택은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도망다녀야 되고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과 싸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선택은 사울의 선택과 다르고 사무엘의 선택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늘 선택의 기로마다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어서 내려가라. 영어 성경에 right now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바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사무엘상부터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 다윗이 위협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묻냐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묻고, 당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물어요. 주위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묻고, 블레셋 왕에게, 오히려 아기스란 왕에게 물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왕들에게 묻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답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맺혀있는 상황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원활한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하기까지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움직일 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다윗의 마지막 간구가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사울도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백성 지키지 않고 자신의 역할 하나도 하지 않고 제사장 죽이고 사무엘과 멀리하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용어로 마음껏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사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읽다 보면요, 이런 오독과 자의적인 해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써붙이면서 만드는 너무 많은 경우들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요, 이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이 성에 머무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머무르는 것이 이 그일라 주민에게 나을 것인가? 그런 고민 들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전체를 잡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되게 정중하게 물어봐요. 이미 여러 번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알려주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Please tell me라고 나와요. 예?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께 이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나의 결단을 인정해 주시는 상황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고 있대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시편의 시들이 생각하는 왕, 시편의 시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을 위하여 신적 언어들을 남용하고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는 대범하며 자신을 위한 간구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는 전투도 불사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시를 읽는다는 것, 시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을 수 있는 경험이 이제 우리의 일주일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고 이 선택 이후에도 추후에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말씀의 기초에서 누구인가? 영원한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2편 7편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리라. 정의가 꽃피는 그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리라. 우리의 선택과 이 나라의 올바른 선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